어, 사사기 삼손을 그냥 오늘 끝내버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준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삼손을 그냥 끝내겠습니다. 한 두세 주 더 나눠서 할까요? 오늘 삼손을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삼손을 끝내면서 여러분 이 13장, 15장, 14장, 15장, 16장에 걸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끝낸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 악동 뮤지션의 크레센도라는 노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악동 뮤지션이 혹시 누군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 무슨 갑자기 이런 회개망측한 분위기가 또 갑자기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우리 얼마 전까지 되게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회개망측한 분위기가 지금. 악동 뮤지션이 누구죠? 예배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 그죠? 여러분, 그 악동 뮤지션 크레센도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크레센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삼손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크레센도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참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쭉 보면서 삼손 말씀이 매치가 되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의 오늘 크레센도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바른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바른 소리를. 진짜. 음정이 조금만 이렇게 차이가 나고 틀려가지고 테너 베이스가 조금만 음정이 떨어져 그 소리를 크레센도에서 크게 내면 성가대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크레센도, 우리가 소리를 내는데 어떤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소리, 무엇이 크게 나와야 되느냐, 그죠? 그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그냥 한 방에다 정리해버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3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13장. 사사기 13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13장 24절, 25절을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삼손이 소위 말해서 수태고지, 그죠? 수태가 될 것이다라고 고지를 받고 이제 소위 말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움직이게 하셨더라. 느낌 좋습니다. 요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좋죠? 안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정세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쪽에 계신 분들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오늘 여기 분위기 좋은데 여기, 그죠? 여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어가시기 시작한다. 이 엄청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14절에 보니까 14장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딱 벌어집니다. 우리 14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좀 아멘하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1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삼손이 군대를 모으고 삼손이 사람들을 모아서 누구랑 싸워야 돼요? 사사라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렀던 사사라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넘어오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삼손이 결혼을 하겠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누구? 이방 여자와, 그것도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 팁입니다. 아까 13장 25절에 마하레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하레단이라는 말은 단지파, 단진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팁을 알아두시고, 자, 삼손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결혼이 어떤 결혼이냐면,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위 그때 그 당시 이방 블레셋 쪽에서 하는 결혼인데, 차다키 결혼입니다. 뭐라고요? 차다키 혼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처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쉽게 얘기하면 이 여자를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사는 집에서 이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자기가 블레셋에 갈 때마다 돈을 들고 지참금을 들고 가면 그 집에 가서 그 여자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결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결혼을 갖다가 또 너무 이렇게 그냥 막 지금 우리처럼 그런 결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 결혼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시죠?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결혼이 벌어졌을까? 그죠? 결국 이 결혼의 고리를 물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치닫게 되고 삼손의 결과로 치닫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이었는데 사사기 14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참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해서 지금 이 결혼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의 부모와 함께, 그죠? 가고 있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납니다. 젊은 사자가 나타났을 때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사자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딥나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자를 어떻게 해요? 삼손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종이 찢듯이 그냥. 그죠? 자, 이제 계속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그죠? 시계가 잘 안 보이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딥나에 가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는데 결혼식 촌님으로 30명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거기서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그죠? 수수께끼는 이제 그 사자를 잡아 죽이고 그 사자에서 나온 꿀을 먹은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기를 하죠.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질문을 맞추면 이 옷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실제로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30명이 누구를 이렇게 합니까? 삼손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를 계속 부추겨가지고 정답을 얻게 됩니다.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얻고, 그래서 이 30벌, 옷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삼손이 어디로 갑니까? 그죠?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 딥나라는 성을 떠나서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옷을 또 뺏어옵니다. 그죠?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그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락하여 수십 개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이 수수께끼 문제를 풀어가지고 옷을 내기를 걸었기 때문에 옷을 줘야 돼요. 그래서 딥나를 떠나서 아스글론이라는 성으로 가서 사람을 죽이고, 근데 사람을 죽일 때 뭐가 임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지금 뭔가 지금 느낌이 그죠?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뭔가 결과론적인 일을 바라보면 아직 뭔가 찜찜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이 아스글론에 있는 30명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존재 가치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자꾸 벌이실까? 그죠? 그러면서 삼손이 다시 고향으로 갔다가 15장을 딱 넘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15장을 넘어오는 순간 삼손이 다시 어디로 옵니까? 그 현지처 여자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장인이 그 딸을 친구에게 주버린 거예요. 친구에게 주버리니까 그 장인이 삼손이 와가지고 화를 내니까 그러면 그 동생이 더 예쁘니까 동생하고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열이 막 죄송합니다. 설교하다 열 받았다. 삼손이 이제 쉽게 하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우를 몇 마리?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밀밭에 꼬리에다가 그 휘발유 묻혀가지고 여우를 이제 막 불을 지펴가지고 이제 막 밀밭에, 그래서 밀밭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추수 때입니다. 가장 곡식이 익어갈 때 황금 들판에다가 뭘 풀어버린 거예요? 여우 300마리를 2인 1조로 꼬리를 묶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이 군사들이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 삼손의 장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이 됐습니다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죽입니까? 장인과 그 여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손에게는 뭐가 생겼습니까? 명분이 생긴 거예요. 블레셋과 전투할 수 있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죠? 유다 지파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유다 지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삼손이 거기 숨습니다. 삼손이 거기 숨으니까 자, 유다 지파 몇 명이 왔습니까?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삼손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누구에게 넘기려고? 블레셋 군대에게 넘기려고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소위 말해서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인 거예요. 근데 몇 명이요?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근데 블레셋은 나중에 기록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입니다. 이 3,000명이 1,000명하고 싸워서 삼손을 구해줘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3,000명이 삼손 한 명을 1,000명에게 넘겨버립니다. 넘길 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죠? 갑자기, 그죠? 14절에 15장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낙이 턱뼈를 들고 몇 명을 죽입니까?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삼손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사사시대의 패턴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패턴. 기억나십니까, 혹시? 첫 번째, 배반. 두 번째, 고통.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첫 번째, 배반. 두 번째, 고통. 세 번째, 부르짖음.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사사를 통해서 구원. 요 네 가지 패턴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이 네 가지 패턴 중에 하나가 빠졌다 그랬어요. 뭐가 빠졌죠? 부르짖음이 빠졌다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음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음이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음이 빠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젠 더 이상 부르짖을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왜 그렇게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힘들게 어렵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그 엄청난 일들을 해냈지만 삼손은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와, 어떻게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까?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힘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이야기할 때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6장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동안 지냈더라? 그죠? 그리고 16장 마지막에 가도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기자는 삼손을 이야기할 때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지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앞에 사사를 이야기할 때 사사가 누가 있을 때 몇 년 동안 어떻게 했더라? 평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영하가 사사로 있을 때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정확한 패턴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걸 우리나라 말로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냥 왔다, 그냥 갔다 이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사기 15장에 보면 기막힌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멋대로 살고 그렇게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제압해 버린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낙이 특별로 사람을 1000명을 죽이고 의기양양했던 이 삼손을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몸에서 전율이 흐르지 않습니까? 삼손이 지금 목이 말라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으로도 제압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으로도 삼손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을 제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제압하십니까? 목말라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목말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한번 만져버리시면요, 그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진 삼손도 한 방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목이 마르다.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삼손이 의기양양하고 삼손이 힘이 남아있고 삼손이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힘이 남아있을 때는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는 순간 목이 말라 죽게 되니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크레센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소리가 우리 삶 속에서 크레센도가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힘,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함이 우리 삶 속에서 크레센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그냥 훑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목을 마르게 하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드디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 우리 16장 삼손을 끝을 내야 되니까 16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28절. 16장 내용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 삼손이 그죠? 한 번에 힘을 더 줘가지고 다 죽는 어떤 장면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 장면에서 블레셋의 고관 대적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죠? 근데 그 기록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했더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이 장면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가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생각해달라는 거. 나를 생각해달라. 여러분 지금 삼손이 하나님 나를 생각해달라는 이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그 장면을 삼손이 기억한 겁니다. 만약에 15장에서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면 여기서도 삼손은 여호와를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엔학고레라고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15장 19절에 보면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엔학고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르짖는 자의 샘,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세 가지로 한번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이 결론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부르짖음은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웁니다. 무너진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무너진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무너진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제 나름대로 규정한 겁니다. 올바른 부르짖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며, 즉 올바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큰 주제였습니다. Let King be King.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마지막 올바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소리, 크레센도가 되어야 될 소리는 뭐라고요? 무너진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결국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강교회 크레센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크레센도는 어디로 뻗어나가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성강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요? 크레센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크레센도는 점점 세게요. 인사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짖는, 여호와의 이름만 나타나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썩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곳에서 우리의 울부짖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광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